희생제사에 대한 규정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레위기 5장의 내용에서는 속죄제에 대한 좀 더 부가적인 규정들에 대한 말씀을 더 소개를 합니다. 13절까지 소개를 더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는 배상제다, 배상한다 이런 의미에서 배상제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쭉 살펴오는 내용, 번제에 대해서, 또 소제에 대해서, 또 화목제에 대해서, 속죄죄, 속건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구약시대 때 이러한 제사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범한 죄나 또 분명한 어떤 계기나 목적에 따라서 구별하여 제사를 드려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는 이 제사에 대한 것도 역시 가르치는 겁니다. 왜 가르칠까요? 자신이 예를 들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인지 속죄제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다면 잘못되는 거죠. 자기의 경우에 맞게 필요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 또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지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하여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잘못된 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철저한 규정이 자세하게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 또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철저한 되돌아봄이 없이 그저 예배하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게 되면서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6일 동안 나름 주 앞에 힘써 살려고 했지만 또 허물과 부족함에 둘러싸여 있어서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가를 잘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되돌아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나로서는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공로와 또 그분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떠한 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 내가 어떤 것에 더욱 힘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결심하게 되고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이런 면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야 되겠다 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가 크지는 않다더라도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대단히 긴밀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주일날 그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날 우리 예배 현주소를 이야기할 때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그저 모르고 무지한 중에
그저 아무렇게나 나와서 제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야 되고 일반 백성들 또한 그것을 잘 배워서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이것을 잘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들을 쭉 보게 되면 제사가 하나면 되지 이렇게 종류도 많고 또 제사 특별히 속죄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4장 5장에 걸쳐서 쭉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상세하게 나누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4장의 속죄제에 대한 소개를 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소개받던 내용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경우도 죄를 범할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일반 평민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입니다. 여기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의무 제사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또 그 대상의 경우에는 드리는 제물 자체가 다른 종류입니다. 그렇죠? 다른 종류를 따라서 그대로 드려야만 됐다 이 말이죠. 대단히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속죄제에 대해서 부가적인 몇 가지 경우가 더 소개되는 말씀이 13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법정에서 지정된 증인이 이 범인의 죄상을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돼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살핀 내용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죠. 잠언서 2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못한 것을 보고 알면서도 그러한 증언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이 범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법정에 섰을 때 이런저런 고소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은폐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는 좀처럼 가려지지 않습니다. 확정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하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정인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잘못했을 때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가 또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요. 불결한 것을 만지게 되는 경우 이 내용은 11장부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소위 정결법에 대한 규정이에요. 정결법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부정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에 있어서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거나 만지게 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체에 접촉이 된다든지 부정한 짐승과 관계에서 또 잘못을 범한다든지 이런 규정하고 있는 부정에 대하여 어기게 될 때 역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또 하나의 경우는 4절에 보면 조급하게 맹세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조급하게 맹세를 하는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자신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깨닫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자복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세,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실수, 잘못,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회개가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가식이에요.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빨리듯이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했는가를 잘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죄 용서의 기쁨, 죄 용서의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암컷 어린 양이나 어린 양 암염소를 드릴 수 있었고 만약에 형편이 어려우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게 한 겁니다.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운 가루의 밥 10분의 1을 들이되 기름과 유향을 없애고 그것으로 속죄제를 드리도록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 의무제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끝자락에 소개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또 13절에서도 역시 그러한 표현 반복이 됩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새벽에 얘기를 드리지만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뭐가 요구되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릴 때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제사 자체만 내가 가지고 와서 제물만 가져와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무조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제사도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도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용서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하에
1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 그리고 6장 7절까지 소개되는 제사, 마지막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 속건제를 다르게 배상제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을 때는 매우 비슷한데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악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들에 대하여 범하게 될 때 드려야만 했던 제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권위 혹은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때 배상제로 드리게 하는 의무 제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제사의 종류도 다르고 제물도 다르고 또 이 규정들이 다 달라서 얼마나 복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셔서 폐지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했든지 간에 우리의 죄를 깊이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어떠한 죄이든지 우리는 용서받는 그런 은총을 입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이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만 살펴본 것처럼 진실하게 되돌아보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주의 공로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받는 놀라운 은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양심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남은 삶 살아갈 때 이러한 죄 허물들에 대하여 돌이키고 또 새롭게 결심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